여러분 무척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무거운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새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올 세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거기에 지도자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인데 이것이 33장에서 말씀하셨죠. 33장에서 시온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탄식하는 유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길을 가로막고 공경에 처하게 한 그리고 유다를 때마다 괴롭히고 또 유다를 약탈한 에돔을 열방의 대표로 심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에돔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끊으려고 했던 세상을 악한 사탄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굉장히 질투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외치냐면요,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의 무리와 같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느 정도로까지 그 한을 풀어주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완전히 회파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멸하겠다고 오늘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애굽을 의지하던 그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한 그 예언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진실성과 확실함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해라.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후에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예언대로 죄송합니다. 오류나 모순이 없이 모든 일이 에돔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러는데, 사실 한글 개역하고 세번역에서는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하는 이 자세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자세히 찾아봐라. 이 말은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이루어진 것인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따져보고 정확하게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단을 툭 뛰어서 10계단 20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차근차근하게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왜 자세히 읽어보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바로 알아 바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안에 진리의 보배를 발견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읽고 할 때에, 자세히 볼 때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역에서 플러스 되는 것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늘의 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이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꼭 맞게 적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오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들이 그 말씀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들을 통해서 또 적용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10왕국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적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적용되어,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윗 왕 때에는 다윗 왕 때,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이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단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묘하게 해석하기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들은 마치 약장사들이 약을 선전하듯이요, 그 가짜 약장사들이 있죠. 그들은 가짜를 더 진짜보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그죠?
이렇게 성경책으로 기록해서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책의 보존성에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책은 깊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독자가 성령으로 더불어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책의 내용의 완전성을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뭘 말했죠? 하나님의 책을,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은 온전히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쭉 뭐가 나오냐면 5절에서부터 원래는 다 봐야 되는데 13절 한번 볼게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에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설개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황폐해진 에돔 땅에 동물들이, 그리고 이런 잡초들과 나무들이, 은금키들이 완전히 자리하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에덴에 은근키가 나고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듯이 이제 이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말씀과 생활화가 짝이 되어야만이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생활은 세상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짝이 잘못 맞춰진 거라. 짝이 맞으려면 말씀에서 명령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짝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에돔이 황폐하게 되고 동물들이 점령하고 거처가 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기필코 반드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성령의 임재함을 느꼈다 말하는데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서 바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내가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수립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책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필코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지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승리한 삶을 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우리는 깨닫고, 또 말씀 대하기를 기뻐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히 대함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말씀으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태풍, 홍수, 산불 등등의 어려움이 정말 넘어지기 쉬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변하지 않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 찬송과 기도와 이 말씀, 이것이 늘 가정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이 땅이 나에게는 기쁨과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필코 이루어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 이 책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통행하며 또 하나님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태풍과 홍수가 있고 또 산불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 에돔처럼 우리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시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또 늘 기도한다는 것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보석처럼 빛나는, 점점 더 성숙해진 그런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